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고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잔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알고 마지막 예비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험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삽니다. 라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가 기쁜 날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힘들고 아픈 날 있기를 원하지 않죠.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가장 기쁠 때 무엇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내가 태어난 날, 어떤 축하받을 날, 기념일, 그러할 때는 꼭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고요, 환갑잔치를 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잔치들은 내가 정말 기뻐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는 그러한 잔치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잔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동의 큰 만수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의 큰 부호들은 잔치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더라고요. 뭐 일주일, 한 달, 뭐 수백억, 수천억을 써가면서 잔치를 하였다라고 뉴스에 나온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좋아하고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떤 이가 큰 잔치를 열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비교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재벌들도 잔치하고요, 연예인들도 결혼식을 거창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잔치, 대단한 잔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 주님과 함께 붙어 생명과 또 공급을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 농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농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열매를 얻기 원하시고 또 가지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농부라는 직업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된 농부임을 진리 가운데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보이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봤을 때도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잔치 차원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잔치도 즐겁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참된 이 잔치는 얼마나 성대하고 기쁠 것인가, 이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가난한 동네에 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뇌제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그 큰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이 잔치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잔치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를 준비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또 예산도 정합니다. 음식을 이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요리사는 불러야 되겠고, 또 어떤 또 답례품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을 세웁니다. 또 마침내 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또 그 연회장 잔치의 그런 장소를 세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잔치를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세상의 잔치를 통해서,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잔치를 준비할 때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잔치를 예비해 두시고 이것을 직접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잔치에 초대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는 잔치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초대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바로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고 또 신랑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또 우리와 함께할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요, 남녀가 결혼할 때 그들이 만나서 정말 날짜를 정하고 준비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고 결혼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결혼의 날은 아버지만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전에 바로 그 순간에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흩어져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가운데 자신이 함께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잔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게 될까요?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넘어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큰 잔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계로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해피엔딩이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믿는 자들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무나 그 잔치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잔치날 그때 하니까 내가 아니까 거기 가서 잔치날 음식도 먹고 함께 즐겨야지, 이렇게 잔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초대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당신 언제 잔치를 하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잔치에 대해서 초청을 받고, 그리고 잔치 준비가 되면 여기에 종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한 번 더 준비가 됐으니 이제 잔치로 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두 번의 초청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잔치에 초대하는 풍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도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 잔치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구원을 완성하며 또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그 나의 이름이 들려질 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치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공생의 첫 시작도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은 그곳에 필요를 아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탕자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멈춰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허랑방탕하여 그 생에 그 물질을,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가 돌아와 기뻐하며 종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씻기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나와 함께 모두가 잔치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잔치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호화로운
그 아름다운 거창한 그러한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나왔던 이러한 잔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 함께 다 가서 그 순간 함께하게 되면 정말 너무 좋고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잔치에도 새롭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것, 그것이 시간도 상관없고 지겨운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정말 그곳에는 정말 하늘의 기쁨만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의 잔치, 성경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석할, 우리가 함께할 잔치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신랑과 함께 가장 기쁜 큰 잔치를 함께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멋진 잔치에 초청받아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외함 없이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그러한 잔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도 잔치를 앞두고 있으면 내가 땀 흘리고 먼지 투성이에 힘들게 일했어도 몸을 싹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룰루라라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깨어 그 잔치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잔치는요, 부작용도 있어요. 꼭 그 잔치는 즐겁게 했지만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를 치르면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잔치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날마다 기쁨의 감사의 누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되어 종들을 다시 보내요. 아까 얘기했죠. 초청받고 준비가 되면 다시 그 초청받은 사람에게 종을 보내서 당신 이제 오셔도 됩니다 라는 그 초청을 듣고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종들을 보내어 다시 초청하니 다 거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이 밭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의를 샀습니다. 한 결의는 한 켤레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결의라는 것은 소 10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유한 분홍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잔치를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 그날에 들어갈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나를 사랑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한 이 말씀도 깨닫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중요한 것은 내가 초대받은 신부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내가 깨어있고 사모함으로 그 잔치를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잔치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있는 자, 이기는 자를 부르실 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공로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잔치에 초대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잔치에 대한 소망,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잔치에 초대하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소망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는 바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잔치는 오늘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조금이나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내 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가진 확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잔치를 소망하게 되고, 또 이 잔치에 대해서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잔치로 초청하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다 준비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일시에 보내서 초청하여 부르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아는 사람은 내가 육신이 낡고 주름살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날이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에 함께 참여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할 것은 그 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다락 영혼도 문 밖에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붙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 소망은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각각이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손붙잡고 그 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잔치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저의 관심이고 또 기도입니다. 시험과 고통이 있어도 큰 잔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늘나라의 잔치만큼은 기쁨으로 참여하리라. 잔치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그냥 식사, 만찬 이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잔치는 바로 신과의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내가 인간이 신과 함께하는 자리, 식사 자리다 라는 것이 헬라어의 잔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비된 잔치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잔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잔치를 소망하게 된다면, 오직 믿음을 지키며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주님께 그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는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그러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곳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좌에 앉아 온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잔치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잔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초청받았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잔치는 곧 준비되고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사양하는 사람 없이, 거절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잔치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잔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곧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며 또 신부로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잔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귀한 영혼, 깨어있는 자,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잔치도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기다려지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기다릴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잔치임을 알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지 못했던, 소망 두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의 누림을 이 땅에서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종 땅 가운데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일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인생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또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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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잔치에 초청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갈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정말 떨어져